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직종에 일하는 사람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천기를 누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일기예보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관상이죠. 관상, 그 간척 첫 역사상 모든 이 일에 종사하는 분이 첫 야유회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모 대학의 기상학과에서 야유회만 가면 비가 온답니다. 이상하죠? 가장 잘할 것 같은데 가장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날씨인데요. 이런 날씨 때문에 예수를 믿은 분이 있습니다.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모든 것을 예측하고 관측하고 다 해도 날씨는 그날 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기도하셨는데, 한마음 운동회 때문에 많이 기도하셨는데 비가 오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미세먼지 없고 바람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잘 쉴 수 있는 장소.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바람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하니까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 제일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여 날씨 때문에 마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참 수고하신 분들 위로해 주시고 모든 의뢰 가운데 예배와 행사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분적인 천국을 경험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모델로 보여준 두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러면 천국의 모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맛볼 때 행복할 수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교회에 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은 나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닐 것이고요. 가정이 함께 행복을 누려야 되겠죠. 가족의 구성원이 함께 마음을 맞추고 그렇게 연합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의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고단한 이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와서 쉬고 안식을 하고 그리고 밤에 주 안에서 잠을 자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가정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0편, 127편, 8편을 보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는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립니다. 교회 역사상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때는 가정도 믿음이었었고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는 그 이면에 교회도 동시에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특이한 현상인데 이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가정이 무너질수록 교회도 약해지고 교회가 부흥할수록 가정도 새롭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 이치가 아니라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두 기간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은혜롭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와 성도들과의 사귐을 경험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가족들 간의 대화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름 행복을 누리고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천국의 가정, 천국의 교회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연이어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아끼듯이 이처럼 가정도 부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이와 같은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쭉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이기도 하면서 자녀인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래 풀이하면 제일 뒤에 있는 문장이 제일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1차적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맞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의 생명의 제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는데 원천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씨앗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가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지식이 앞서가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예의와 공경이 예전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근원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경외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는 말씀이죠. 심중 가운데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제5계명이죠. 10계명 돌파는 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디에 새겨야 되는가 하면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가슴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그 목에 맬 때에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한 명령을 하실까요? 부모가 자녀의 생명의 제공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가 부모의 그늘 밑에서 자라갈 때에 그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자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에 그 방편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누구에게 한 것처럼 하시는가 하면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나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가정의 특징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요.
이것은 일반 도덕적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것은 일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실현되어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신명기 6장에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3대 교육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라.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라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다 부모의 도움이고 또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기초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를 달지요. 6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자녀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참 이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학교 우리 스승이나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를 가르칠 때 분을 내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가르치거나 개인적인 욕망이나 주장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성내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살아가게 하는 1차적인 통로가 부모고 어른들이고 교회학교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철부지 같지만 그래도 그들은 알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모델 아닙니까? 부모가. 부모의 성품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교회학교의 교사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 선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억지나 개인적인 욕망으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분내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부모에 대해서 자꾸 악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기피해버립니다. 나중에. 리더십이 안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 가고 교회 학교에서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말씀이 씌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더 적극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훈계와 양육,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나눔이 있습니다만은 교훈은 1차적으로 내면적인, 그러니까 성품적인 이런 그 가르침을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훈계는 실제적으로 말로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어지는 가르침인데 그 특징이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죠. 물에서 건져냈다는 아이. 이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 전부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딸로 태어나는 것이 행복합니다. 생명줄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그 가정은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하고 아이를 죽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레인 한 사람이 레인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한 아기를 낳습니다. 바로 그가 이제 모세지요. 이름을 모세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지를 본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 그리고 사도행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그래서 단순히 자녀가 태어나면 다 이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에도 그와 같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들이 태어나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가운데 하나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기 전에 어디서 건진받았는가 하면 바로의 죽음의 손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당연히 죽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에 모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산파의 손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갈 때에 사단이나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접하기 전에,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그 자리까지도 여호와의 손길로 보호해가지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훈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본에 보면 잊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차적으로 출생하는 그 순간에 죽으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손을 뻗쳐서 이 죽음에 있는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구별해냈죠. 그리고 이 부모가 석 달 동안 몰래 사내 아이니까 밖에 소리도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워봅니다.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믿음 주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그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셨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첫째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오면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니? 너는 그 말씀에서 어떤 무엇을 느꼈니?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는 이 말씀이 자꾸 기억나도록 되새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처럼.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무엇을 생각했니? 이렇게 말씀이 계속 기억나게 해주고 그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애굽의 앞대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얼마나 그 애굽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망각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인생을 좀 길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주의 손에 맡겨야 돼요.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께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훈계하는 것은 말로서 가르쳐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석 달 동안은 부모 밑에서 크다가 나중에 더 이상 클 수 없어서 이제 그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도록 바로의 공주를 그 나일강가에 보내서 이 모세가 들어있는 이 갈대 상자가 때마침 그곳에 딱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받았던 것보다 그 어머니 품속에서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기간이 바로 이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 뭡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상자를 떠나보면서 기대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떠나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출가시킬 때도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낼 때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가 자란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모세가 이 자기 어머니 요셉 아브라함 그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문물을 다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귀중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 속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운동회를 하면서 새 가족과 우리 기존 성도들이 구분을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함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죠. 천국의 가정, 천국의 교회,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